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 2주 만인가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경험했고, 또한 전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다 회복되었고, 또한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되니까는요,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잘 은혜 가운데 무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통화에서 남은 자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난영화 좋아하세요? 재난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자연재해에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좀 보게 됩니다.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영화의 결말이 아주 처참한 환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왜요? 그 절망 가운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소수 때문에 다시금 미래를 꿈꾸고 이겨낸 사람을 통하여서 새 희망을 품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새로운 다짐으로 그 영화는 마지막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좋은 믿음과 건강한 마음, 또한 순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들과 함께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그래도 복음 안에서 살만한 곳이고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자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사상이 있는데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어떤 것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은 남은 자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였고 전하는 모습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울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항상 마음의 근심거리였고 큰 짐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선민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민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답게 살지 못하였고 선민다운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못 박음과 동시에 또 다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물주기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사역의 중심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선민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구원의 물줄기가 바꿔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신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중 남은 자,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영혼이지만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으로 옮겼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 그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일을 하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포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강력하게 자신을 예시하면서 바울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누구예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예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대전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아이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아멘. 엘리야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 땅에 가장 악한 왕이라 부름받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안에 이세벨도 존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과 아세라 산당을 전역에 퍼뜨렸던 장본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찮은 그런 악한 일을 당했던 왕과 왕비였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고 갈멜산에서 혼자 이방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행복한 일이었죠. 잘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더 보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덤비는 모습이 더 표현돼요. 엘리야는 그 모습에 탈진하고 죽겠다고 아주 번아웃되죠. 오히려 지친 그런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만 남아있지 않다. 아직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북이스라엘 땅, 악한 땅에 엘리야 혼자 남아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저녁에서 믿음을 지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남은 자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남은 자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도 많은 상황 가운데 남은 자가 존재하여서 믿음의 상황들을 풀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보더라도 또한 유대인 중에 남은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말씀을 풀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 남아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구루터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싹을 틔워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표현하면서 남은 자가 함께 모여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횃불을 올리는 것이고 그 횃불이 모여서 큰 믿음의 불꽃을,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을 갖고 남은 자다운 모습,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잘 해가는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 믿음의 복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숨어있던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의 큰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복음 앞에 나왔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이후에 끝까지 주 앞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게다가 죄인이라 취급되었던 세리와 창기들도 복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횃불을 들자 그 복음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횃불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여서 서로를 이루는 열매가 있는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남은 자로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물줄기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와 방치와 방임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맨 마지막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돌이키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돌이키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돌이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발휘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면 그 택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이 나와요.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또한 책망도 하시고 질책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입안해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남은 자로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횃불을 들고 복음 안에 모일수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또한 시작하는 일주일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연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남은 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복음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매 순간 갈등하고 고분분투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포기나 절망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